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주제는 성령의 인치심. 본문 내용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입맞은 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사람의 숫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서 12지파니까 사람의 순이 14만 4천이라. 각 지파 중에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놓고 전해 내려오다 보니까 신천지가 생기고 에덴 성회가 생기고 통일교가 생기고 여러 가지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전 속에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을 먼저 언급하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또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는 이 단어는 이 잘못 연결된 유전석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단어의 숫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단어가 아니라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해가지고 사람의 수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 놓은 것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66권이에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 두루마리가 이렇게 활자판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여러분 손에 작은 두루마리 책으로 와 있다는 것이죠. 그 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뜻은 뭐냐면 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숫자 자체가 바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구분을 먼저 해야지만이 이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이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손에 들어진 작은 두루마리 책은 66권입니다. 1189장이에요. 31,171절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두루마리 책 속에 단어가 14만 4천 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 14만 4천이라는 단어는 바로 성경책 안에 한 단어 한 단어가 14만 4천 개가 있는데 그 단어에 하나님의 영의 뜻이 그 속에 메시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보이게끔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따바르 가라사대 전달되면서 하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히브리 헬라로 글자를 기록해서 활자판으로 작은 두루마리 책에 성경책이 여러분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지금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 명 하니까 인간의 숫자로 표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것이에요. 1만 2천 하니까 인간의 숫자로 생각해 보니까 미혹과 유혹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7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14만 4천은 또 1만 2천은 1만 2천 곱하기 12하면 어떻게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이 나온다 이거예요. 나오는데 이 1만 2천이라는 것은 12라고 생각해서 12에다가 1천입니다. 12에다가 뭐예요? 1천. 12에 1천입니다. 이 숫자로 쓰지 말고 한글로 쓰시라면 한글. 12입니다. 1천입니다. 12라는 것은 12아들부터 12지파, 12제자, 12사도예요. 이렇게 계속 하늘의 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 1천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뭐냐면 100, 그 다음에는 40, 그 다음에는 넷, 그 다음에는 1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호를 해독하듯이 이렇게 해독이 먼저 돼야 돼요. 자, 14만 4천은 100, 또 40, 또 넷, 그리고 1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되는데 나중에는 천년을 뭐같이? 하루같이 똑같이 하나예요. 하나. 똑같이 하나라니까 하나입니다. 그 천년을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하나의 언약이 주어져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이것이 사랑의 강물이 쫙 계시록까지 퍼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7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첫째부터 일곱째지만 하나예요, 하나. 일곱째 날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7 언약으로 주어져서 10계명으로 주어지고 이것이 성경 전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 스타로스 십자가 사건 언약 하나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의 언약이 즉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완성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타 샤마임 베타 아르츠 이런 식으로 창세기 1장 1절 즉 베레시트 처음이건 열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 이게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되고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이 사랑은 그 머리 대신 일천을 품고 있는 사랑이 선포될 때
선포될 때 머리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몸통으로 요한계시록에는 꼬리로 해가지고 머리가 선포되는 사랑의 말씀이 사랑의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이 하나된 하나님의 하늘의 법이 따바르하고 가라사대 하며 선포되니까 이 사랑의 말씀이 약 14만 4천 개의 단어가 돼가지고 뜻을 품고 사랑의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끝까지 오면 저기서 완성된 머리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몸통으로 꼬리로 이렇게 해서 사랑 강물이 흘러간다는 것이거든요. 사랑의 말씀의 강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의 단의 활자 판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는 틀린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된 그 죄가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죄가 들어옴으로써 헛것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다시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맞은 자들의 이 말씀을 깨달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4만 4천은 144 1천 이 자체가 전부 다 하나의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품고 있다는 단어들이에요. 12, 1만 2천, 12, 1천도 뭐예요? 하나의 뭘 품고 있다는 거예요?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단어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단어를 다 품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지만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14만 4천이라는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14만 4천 명의 1만 2천 명의 사람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그것이 믿음과 행함으로 내 안에서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서 하늘 말씀을 가진 정인이 되어 그 하늘 사랑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과 행함으로 실천에 옮기면서 여러분의 행실이나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그 단어들이 하늘 말씀으로 나오면서 믿음과 행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선한 사람 착한 행실을 보이는 자들을 성령의 사람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한 단어가 14만 4천이고 1만 2천이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러면 144 1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100도 하나예요, 40도 하나예요, 넷도 하나예요, 1천도 하나예요. 그 100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이게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면 너희들이 육이 죽고 영이 살며 새롭게 영적인 사람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에 뭘 준답니까? 축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100이 최고 사랑 끝이에요. 40은 뭐예요? 광야? 40년을 잘 생각하면 됩니다.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그 40이라는 숫자는 완성된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넷은 뭐예요? 이 넷이라는 것은 지금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네 천사가 나와서 동서남북 네 개죠.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교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계시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덮개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비밀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 넷이라는 숫자는 네 바람 네 천사가 나와서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불게 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이 사복음서를 지금 이 땅에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바람처럼 불려와요, 안 불려와요? 불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바람을 맞을 때, 말씀을 맞을 때, 성령의 검으로 찔릴 때, 하늘 우박의 말씀으로, 불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육이 죽어야 되는데 육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인치심이 맞은 자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인치심을 맞은 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144,1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7장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동서남북이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구름도 하나의 말씀이고 이 바람도 하나의 말씀이에요. 144,1천이라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2, 1천, 이것이 12,000입니다. 그러면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성경 전서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한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의 강물로 확 흩어져 놓은 거예요. 선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돼가지고 지금 이 두루마리 책에다가 쑥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까만 글자에 흰 거는 종이라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죽어있는 말씀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믿음 생활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로서 나에게 인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치심입니까? 사단이 인치는 겁니다. 사단이 인치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 13장에서 666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속에 있는 144,000개의 단어를 인간의 숫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숫자 생각해서 그 숫자의 단어 하나를 갖다가 깨달아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단어씩 한 단어씩 이렇게 깨달아가 믿음과 행함으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진짜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계시록 7장을 봅니다.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4,1천이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 1천이라 이 말이죠. 12,000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가 입맞은 자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믿는 자도 생겼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은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또 운운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에 대한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약 74억 인구에게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인치심은 지금 성령 시대니까 보혜사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인치심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말씀 안에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령한 양식을 잘 받아들이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잘하게 되면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을 정확히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과 유혹 속에서 빠뜨려져 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들의 영혼 몸이 다 망가지는 그런 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미혹 유혹되지 말고 혹이라도 미혹 유혹되었다면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4장에 보겠습니다. 14장에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보면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계시록 7장은 이 첫째 하늘 밑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고 그럼 지금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이죠. 14장은 완성되어 가지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받아 가지고 거듭나서 장성한 분량까지 젖 묻고 죽 묻고 밥 묻고 단단한 식물 묻고 자라 가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정인이 되셔 가지고 완성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셋째 하늘에 완성된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리더라. 아멘.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인치심 받아가지고 완성되어서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돼서 섰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여기는 검은 고 악기도 나와요. 이 전부 다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장을 계시록 7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14장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칠판에다가 성경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은 첫 장 밑에서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라, 받지 마라. 받아라. 받았으면 그대로 있으라, 완성이 되라.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상태로 거듭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거듭났으면 그대로 있으라입니까? 자라라입니까? 자라라. 자라서 계시록 14장에서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되어서 시온산에
하나님의 어린 양과 뭐 하라는 겁니까? 설하는 것이죠. 설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7장과 14장이 이제 정확히 이제 구분이 되겠죠. 자,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성령의 인치심.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이에요. 성경 전체를 펼치니까 66권입니다. 1189장이에요. 31,171절입니다. 근데 그 속에 단어가 몇 개라고요? 14만 4천 개입니다. 그럼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단어를 이야기합니까? 그 뜻을 품고 있는 영의 단어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7장과 14장 읽어보니까 14만 4천은 144 1천인 것입니다. 12 1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법,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우리의 하늘나라 본향의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의 본향의 가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원인 것입니다. 서로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 안에 하나의 단어, 하늘의 법, 뜻 그 하나 안에 이것이 일곱 언약이 되고 십계명이 되고 이것이 구약에서 613가지 법이 되어서 자꾸 번지니까 그 법이 약 14만 4천 개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의 단어 뜻을 알다 보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은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머리입니다. 머리.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66권 두루마리 책으로 그렇게 뜻을 품은 사랑의 강물이 철철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의 강물에 그냥 둥덩둥덩 빠지기만 하면 돼요. 이 사랑의 강물은 물을 여러분이 숫자로 셀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다가 그치고 겨울에 고드름이 얼어가지고 녹아지게 되면 지붕 위에서 낙수물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숫자를 셀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 단어가 여러분 유기신비에 낙수물 떨어지듯이 한 단어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건 배실로 한 땀 한 땀 말씀의 단어를 깨달아서 여러분 속에 14만 4천 개의 단어가 유기신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다면 나중에는 숫자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완전한 사랑의 강물에 여러분이 푹 빠져가지고 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밖에 생길 수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김의 자세로 하늘의 법을 완성시키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이 유전 속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로 간다면 절대로 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랑의 강물에 빠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발만 담궜다가 나오는 거예요. 목욕하고 나온들 뭐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인생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강물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던진 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온전히 내가 나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 7장과 14장이 연결되면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도 1만 2천이 나와요. 그리고 144 큐빗이 나온다. 144 큐빗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의 말씀을 보면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 크고 높은 산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로서 하늘로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산으로. 21장 1절 2절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그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전체가 다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큰 성, 만리장성처럼 또 저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있죠? 그렇게 있는 그런 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돌로 지은 이러한 물리적으로 지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지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돌에 칩니까? 나무에 칩니까? 쇳덩어리 유리에 칩니까? 보석에 칩니까?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칩니까? 그렇죠. 이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니까 7장과 14장과 21장은 똑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보게 되면 1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언이 나와요. 장광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큐빗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러면서 18절, 19절, 20절 보석이 몇 개요? 12보석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21절에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합한 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7장과 14장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12절부터 12문이 나오죠. 12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여기 적어볼게요. 12문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12천사가 나오죠. 12천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리고는 12지파가 나와요.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또 뭐가 나와요? 12기초석이 나오죠. 12기초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사도가 나옵니다. 12사도가 나옵니다. 그 12문, 12천사, 12지파, 12기초석, 12사도 이게 전부 다 1만 2천을 설명하는 거예요. 12에다가 1천입니다. 지금 이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을 청량하니 장관구가 같은데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으로 청량하니까 1만 뭐라는 거예요? 1만 2천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스타디온. 1만 2천.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성곽은 청량함에 몇 규빗? 144규빗이라는 거예요. 144규빗. 자, 그럼 여기 보십니다. 144를 해독을 해보죠. 144입니다. 그 1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7장하고 14장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여러분들은 오늘 계시록 7장과 14장과 계시록 21장을 정확히 한번 보라 이 말이죠. 딱 틀리는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44규빗은 뭐냐면 이것은요 바로 우리가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죠.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쉽게는 두 돌판, 한 오멜든 만나 그 망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자체가 전부 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 하루같이 사랑의 말씀이 14만 4천 개의 단어의 뜻을 다 알게 되면 여러분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이것을 설명합니다. 144규빗이라는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12, 1천, 14만 4천, 144, 1천 이 자체가 전부 다 뭐냐면 오병이어 있잖아요. 오병이어. 창세기 1장 1절 베스트 바라 엘로임 에타 사면 베 에타 아르치 라는 이 5마리 말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나 있죠, 요나. 요나서에 보면 육이 죽고 여기 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몇 강줄이 남았어요? 12 강줄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다 광주리 안에 보석으로 다 담겨져 있는 게 말씀으로 거듭나서 완성된 자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1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2라고 숫자 12이 아니라 그 12 광줄이 남았다는 자체는 여러분이 육체가 광줄이라는 거예요. 몸이 성전이니까 그 안에 뭐야?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보화가 지식의 말씀의 보화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4만 뭐라고 그래요? 4천이라고 그러고 1만 2천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12지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12지파 이거하고 상관이 없고 지금 이 시대에 14만 4천이 모여야 된다 이것도 상관이 없고 오직 사랑의 말씀에 완성되는 자들을 천년을 뭐같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 자체가 1천 번제를 드린 자가 되고 온전히 11조를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 몸을 온전히 바친 자가 되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라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왜? 머리가 뭐냐고? 사랑의 말씀이니까. 이 사랑의 말씀이 사랑의 강물처럼 흘러가 있는 몸통과 꼬리를 여러분이 다 알게 되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라고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이죠. 그냥 글자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줬습니다. 하루가 뭐같이? 천년같이. 이렇게 말씀을 다 알아버리면 여러분은 천년왕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상태로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가 1000살이라는 것이죠. 나이가 1000살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나이가 1000살이라고 내가 지금 1000살?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완전히 통달이 되어버리면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 천년왕국의 주인공은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나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일천번제에 들어진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가 된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기심 안에 인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끝을 다 알았어요. 뜻을 끝을 다 알았어요. 요한계시록에서 7장과 14장과 21장 말씀을 쭉 보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계시록 7장에서 14장에서 입맞은 자가 몇 명? 14만 4천 명이 명수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다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이 통달하고 그것이 믿음과 행함으로 실제로 옮기는 자가 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러한 완성된 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두 정인의 역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에베소서 1장에 가보세요. 이제 한 단어를 군데군데 찾으면서 이제 말씀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과연 성경 말씀 안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데를 이렇게 잘 표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했습니다.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예정된 하나님의 경영의 법칙에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이렇게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리 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았습니까? 당연히 받았죠. 그런데 인치심을 받았다면 이렇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 성령의 인치심이 됩니까? 사단이 인치심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 회방죄가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잘못되면 666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가 돼요? 짐승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된다. 그럼 무슨 죄? 성령 회방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난 뒤에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사단이가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는 것이죠. 즉 말씀 있잖아, 말씀. 이 말씀이 활자판이 그냥 여러분의 인생적인 생각으로 그냥 가는 지혜와 지식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되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갇혀버린 우상이 되거든요. 무슨 죄에 걸린다고요? 성령 회방죄에 걸려가지고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술이 되어가지고 참남된 말을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고 사단 마귀 귀신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가지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대역적적인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강독하게 권면하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 권면하죠. 이 성령의 인치심은 말씀을 교제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그냥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가르쳐야지 전해야지라는 생각을 그것부터 먼저 하게 되면 내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빨리 깨달아서 그 다음에 만날 때는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 속에 나와야 되는 거죠. 에베소 1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지명되고 택한 자로서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된 자로서 약속된 성령으로 모였다는 것입니까? 인을 쳤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늘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하고 그분이 나의 보증인이 되셔가지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으로 찾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약에 기름을 붓는 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약속된 성령으로 인침을 쳤다는 것은 바로 이 삼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보증인은 누굽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보증인이 되신다. 성령으로 약속된 성령으로 인을 딱 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인을 치고 난 다음에 보증인으로 계신다. 보증인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보증인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신이 온다면 이 땅에 여러분 믿음의 삶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떨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오직 승리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인을 쳤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라 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고린도서 5장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겨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참빛이 여러분에 비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참빛이 여러분의
위계 신비 안에 하나님 영으로 이렇게 인을 쳤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 사건을 믿는 순간에 이미 내 안에 인 쳤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니까 성령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치심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